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일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번 더 합시다. 새해는 하늘 복이 넘치세요. 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종의 부족한 입술 가리시고 주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렇지?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면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렇죠? 방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방언은 어떻게 받는 거고 방언의 역할이 뭐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방언이 임했는데 뭐 그 방언이 무슨 어떤 뭐 영국 방언이냐, 뭐 미국 방언이냐, 또 무슨 중국 방언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에 임한 그 방언은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언어에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이 담고 있는 내용, 즉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구약에서 방언의 그 용례를 살펴보니까 남유다가 받았던 공격을 그 공격 중에 아람 방언을 하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 아람 군대의 방언을 알아들음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먼 곳에서 구체적으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그 바벨론에서 쳐들어온 군대는 전혀 다른 언어, 유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쓰는 군대가 삽시간에 예루살렘을 덮치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올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대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즉 방언은 그 언어를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로 구원과 심판이 갈라진다는 어떤 표현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자 제자들은 방언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그 유대인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걸쳐 살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과 그들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까지
다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곳의 언어로 말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들의 난 곳, 자기들의 지금 고향 땅,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세술에 취했다. 세술이라는 단어는 글류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주 다 유대 사람들은 뭐를 담아요? 포도주를 막 담잖아요. 그래서 딱 1년 되던 해 딱 이렇게 펴면 아주 향기롭고 달콤한, 그래서 아주 달콤한 그런 얘기. 그런 술을 마음껏 먹고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 너희가 취해가지고 지금 대낮부터 횡설수설하고 있구나, 이런 투로 조롱을 한 거예요. 대부분 갈릴리와 유다 지역을 떠나 살고 있지 않았던 그렇죠. 제자들은 별로 갈릴리와 유대 땅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면서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평상시 그런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영어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어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언어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란과 이라크의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랐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말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 2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의 내용이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의 방언을 비웃고 조롱하게 한 거예요.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의 내용, 그 메시지가 뭐예요?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하던 베드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먼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초딩들도 아는 전 국민적인 그 지식임, 뭐예요? 상식인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 그 사실을 그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두 달 전에 유월절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되어 죽은 자가 유대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는가? 여기 그 제자들이 대낮부터 술을 먹고 취했구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2장 15절입니다. 시작.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아주 엄중하게 얘기합니다. 때가 제3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그 시간에 6시간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오전 9시입니다. 뭐 술을 드시는 분들은 알지만 한국에는 해장술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낮부터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유대는 간습상 또 율법적으로 지키는 그 관례상 그들은 절대 아침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오전에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다.
우리도 아침에 술을 먹는 종족이 아니야.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술을 마셔서가 아니라 성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죠. 요엘 선지자의 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계속 21절까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그런데 요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사실은 요엘서 2장에 보면 거의 비슷한데 요엘은 뭐라고 말을 시작하냐 하면 그 후에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베드로는 그 후에라는 단어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말세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요엘서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그 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약간씩 변형이 되죠. 베드로는 요엘이 예언했던 그 말세가 지금이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순간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고 이 심판의 날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요엘서를 해석합니다. 자, 우리는 말세에 그러면 그냥 재림의 때, 완전히 모든 게 끝나는 때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정확한 개념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의 모든 시간을 가르쳐요. 베드로는 자기의 서신에서 정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종말에 내 형제들에게 말한다. 잘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종말로라는 단어 많이 쓰죠. 지금 말세인데 내 얘기 잘 들어 형제들아. 그렇게 베드로 전후서 씁니다. 베드로가 그 말세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어진 성령은 자녀들에게 예언하게 만들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합니다. 저희 젊을 때는 이 설교 참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성령이만 우리는 젊은이들은 뭐 해요? 환상을 봐야 된다. 그래서 비전 뭐 이런 얘기 많이 참 들었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도 사실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예언자, 메시아, 예, 누구죠? 여기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그들을 지금 예언자라고 그랬는데 예언자가 맞아요. 선지자, 좀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하죠. 자, 그 사람들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했는가를 좀 봐야 돼요. 많은 본문이 있지만 두 군데만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가서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중에 뭐 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그냥 하나만 찾아서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볼까요?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보세요.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6절로 9절입니다. 바로 이어서 6절로 9절. 그런데 그런 분이 오면 어떤 환상이 펼쳐지냐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제가 읽을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고 하는 환상이 그에게 그려집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과 꿈과 환상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죠? 메시아. 메시아의 나라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 곧 오신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꿈과 환상과 예언입니다. 한 개만 더 보죠. 뭐 많지만 다니엘서 가봅시다. 다니엘서. 자, 우리 이렇게 하면서 구약도 좀 읽었던 걸 기억해내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31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지금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 얘기죠. 바벨론 왕이 한날 꿈을 꿔요. 그런데 왕이 꿈풀이하는 사람들, 뭐 박수, 뭐 무당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점쟁이,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꿈을 해석하래요. 근데 내 꿈을 해석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꿈이 뭔지를 먼저 맞추래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왕이 꾼 꿈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뭐 그때는 다 전제국가니까 왕의 한마디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무슨 수로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무리 박사라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꾼 꿈에는 큰 신상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36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겠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르리다. 그러면서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해석까지 이제 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니엘이 본 꿈과 그 환상, 예언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그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겁니다. 금과 은과 노스로 된 이 거대한 신상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세상 이야기고 이 세상을 쳐서 사라지게 하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이 본 꿈과 환상 예언은 다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꿈과 환상과 예언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인들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저희 교회만 다닌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왜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실까?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의 대세예요, 대세. 보통 교회에 가면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꿈과 환상, 이런 얘기하면서 예언 얘기하면서 다 개인적인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분명히 더 똑바로 알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인지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이 나올 때 조금 우리 교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김 권사님 사업이 열린답니다. 이거 아주 흔한 얘기.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이 집사 하나님 앞으로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내셔서 당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환상 내가 봤어. 이런 얘기. 좀 기도 많이 하고 하여간 그런 좀 신령하다는 쪽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오늘 그런 혼탁한 영적 흐름이 대세가 되어 있는 교회 앞에 바른 것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실력을 좀 장착하고 좀 분명히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꿈과 환상과 계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절대 등장하지를 않아요. 꿈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개인적인 기륭화복을 점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아내가 저희 그 예배당이 꽤 컸어요. 한 90평 정도 되는. 근데 그때도 젊은이들이 좀 많이 거기 가득 차 있었죠. 근데 거기 막 앉을 수 없도록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막 2층까지 막 가득 차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대부분은 다 아는 사람 여기 지금 우리 형제들도 아는 종목 삼촌, 재열 삼촌, 누구 다 그런데 시영 삼촌 막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또 전혀 얼굴을 알 수 없는 젊은이들이 막 정말 발디딜 틈 없이 가득 메웠다는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기분이 좋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젊은이들이 거기서 막 찬양하고 막
하나가 돼서 막 어마어마한 그 많은 숫자가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을 환상으로 이제 보게 된 거죠. 기분은 좋았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우리 아내의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었겠죠. 그게 어떤 환상과 꿈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개 환상과 꿈은 그래요. 그것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이 연결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개인의 소망이고 개인의 갈망.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꿈 환상 계시는 개인적 차원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개인적인 기륭화복을 점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 속이 허해서 그래. 예, 그리고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곰탕 한 그릇 사줘서 속을 좀 따뜻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구속사의 큰 물줄기에서 그 구속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는 차원에서 등장하는 수단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었어요. 성령이 오순절에 오신 이후로는 모든 신자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되는데 모두에게 예언과 환상의 꿈이 나타나면 그때가 뭐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세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구에게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시간은 말세고 성령이 임해서 이 말세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다는 말은 구약 때처럼 특정한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하나님의 뜻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성령 받은 신자들이 환상과 꿈과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뜻을 모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성직자는 없습니다. 개신교에서 성직자라는 단어를 쓴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 안에서 구별되어진 신분은 없어요. 목사는 뭔가 그냥 펑션이에요. 기능이란 말이에요. 기능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기능들이 있고 그 중에 한 가지 기능일 뿐이에요. 모든 신자들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을 받음에도 1단계, 2단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뭐 그걸 second blessing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더 고급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말들로 그렇게 사용해요. 그러나 목회자나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아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기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같은 성령을 받고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 회사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저 회사를 가야 됩니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연자매 왜 맨날 지연자매냐면 지연자매가 맨 앞줄에 앉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연자매 자 지금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자 성령을 통해 알리시는 모든 신자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 지금 계속 그 얘기했잖아. 자 다 안 돼요. 자,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 말세에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뭔가? 뭐 간단하게 추약해서 한번.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신자들 다 알고 있는 하나님 뜻.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야. 예. 어유, 이건 다른 교회에서 질문하면 이런 질문이 탁탁 안 나오는데 대답이. 되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딱 들을 때 쉬운 게 아닌데 설교를 잘 듣고 평상시 성경 실력이 뛰어난 거죠. 예. 그래 여기 앞자리 앉으려면 저 정도는 돼야 돼. 자, 맞아요. 본문을 근거로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 누가 주예요? 주가 누구예요? 36절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봅시다. 자,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주는 베드로가 인용하는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말세가 끝나는 날 죄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주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알 수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믿죠? 이거 믿으니까 여기 앉아 있겠지.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지 부르지 않을지는 몰라요. 자,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지 안 부를지는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선포해 보면 알아요. 그렇죠. 오늘 이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가, 그 사람들 다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래서 그렇게 처형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메시아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할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베드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3,000명이나 더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 연초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포가 이 지역에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생겨지기를. 아까 제 아내 그 환상처럼 여기에 젊은이들이 가득 발 디딜 틈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런 일이 생겨지기를. 언제? 12월 31일에 꼭 365일 뒤에 여기 가득히 좀 그만 좀 와라 이제. 여기 지금 우리 발 디딜 틈이 없어. 들어와도 앉을 자리가 없어. 뭐 이렇게 같이 그게 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주의 이름을 듣고 그 주의 이름을 들은 사람 중에 성령이 임해서 가득 채워져서 주의 이름을 찬미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진짜 환상으로 볼 만한, 꿈으로 볼 만한, 예언으로 말할 만한 그런 것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득 채워지는 그 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일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든지 그 일로 사로잡혀 올 한 해를 달려가시기를, 정말 그런 힘을 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3,000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역량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외쳤던 내용은 우리도 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 너희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지든 우리의 목소리를 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마음과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같이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물이 들은 줄지어 그분을 위해 영원한 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가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있도다. 저희가 새해는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도록 우리는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하야와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셔서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총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죽는 가족 머리 위에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